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천체 물리학의 우주 팽창설에 의하면 이 우주는 지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언젠가는 태양이 다 식어서 더 이상 이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요즘 우리 지구가 점점 더 종말에 가까운 지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특히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구 생태계가 불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고 이제는 지구 생태계의 불균형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홍수재해와 또 태풍의 재해를 전례가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제 뉴스에 보면 어제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3개 주 이상의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서 그 기세가 지금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핵심은 그 원인이 바로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의 몸의 어떤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의 남아있는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러면서 지난 나날들을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아온 점은 무엇이고 잘못 살아온 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남은 생애를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처럼 우리 몸에서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내 존재와 삶을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피상적인 삶의 목표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당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덧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29절로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오는 것처럼 긴급함이 느껴집니다. 현 세상이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바로 앞 내용을 보면
기혼자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소소한 일이나 사업상의 일이나 이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떠맡기는 일은 삼가십시오.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 즉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세상, 곧 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그의 의식의 배후에는 이런 이 종말의 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의 의식의 전면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박한 일이 닥쳐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가 주후 51년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헬라, 즉 그리스 세계 주변에는 아주 심각한 기근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고린도는 우리 인간에게 필수 식량인 곡물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들이닥친 기근으로 식량이 바닥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매우 엄혹한 그리고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기대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경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이 기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극단적인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약혼한 커플은 결혼을 미루려는 생각을 할 텐데 곧바로 이어지는 32절로 38절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지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런 극심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어린 시절에 중매로 약혼한 커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린 소녀들은 사춘기가 지나자마자 12살을 전후로 결혼한 경우가 많았고 그 이전에 약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삶의 환경은 남자의 경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당시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피임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식량난에 따른
생계 문제를 돌파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만 하는 이중의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문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로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잘한 집안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매이게 되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요구에 매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어 그 일이 가급적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바울은 그가 살고 있는 당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권면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주택난과 코로나로 인한 결혼 풍습의 변형을 발견합니다. 주거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압박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또 요즘 신문기사를 보니 코로나로 인해 결혼 예식은 뒤로 미루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에서 따라오는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의 시류에 추정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압도적인 파고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선용한다는 것은 시간을 질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그분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급적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개방할 때 무엇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관계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신과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깊은 사랑과 돌봄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일상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시간을 아끼는 삶일 것입니다.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6주 동안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시켰더니 학생들의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행을 할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남을 돕는 이타적인 활동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상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왜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흐름을 잘 탔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신실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 극심한 기근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두 가지 일, 즉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일과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일이 병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입장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나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항상 신뢰하지만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도에 가장 우선적이고 적합한 태도는 오늘부터 실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대가 뒤숭숭하고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세계관 전체를 재고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곧 1년여가 되어가고 또 앞으로도 1년여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접하면서 우리는 각종 미디어에서 삶의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뉴스 속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주변, 우리 각자의 삶과 실존의 리얼리티로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만간 경험하게 되실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몸과 마음속 깊숙이 이미 파고 들어와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흑암의 세력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가십시오. 여러분, 언뜻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의 허무맹랑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기은 속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실상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혹은 가장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를 구원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은 깊은 어둠 속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보는 것보다 귀 기울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잘 듣게 된 사람은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젊은 문학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젊은 문학가는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4년 연속 신춘문예에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글을 못 쓰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예전에 쓴 시들을 모아서 화형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경험했던 그 절망감이 자기에게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문학은 놀랍게도 속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겠다기보다 어떤 삶을 살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다. 저는 당시 이 글귀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깊은 감동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겠다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지향적인 삶보다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태도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며 시간을 아끼는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편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주님을 선택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선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